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대한민국은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3만 7천 달러로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6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3만 달러 이상인 국민 소득과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는 7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수준에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정도라고 합니다. 1964년에 설립된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2021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룹이 옮겨진 나라는 격상한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84.3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국민 건강 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여권 파워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세계 2위 정도의 수준의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셨죠? K 뷰티, K 팝, K 무비, K 푸드 등의 세계적으로도 문화를 주류하고 있는 나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게 얼마나 다행이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이런 혜택과 기준과는 좀 무관해 보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빈곤율과 그 격차, 최상위 문화를 누리고 있는 상위와 최하위 격차가 1위인 국가입니다. 자살률은 21년째 1위라고 합니다. 10만 명당 24.8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0.9명의 2배 정도로 자살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84.3세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래 살지만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히 1위고 가계 부채 비율도 GDP 대비 1위라고 합니다. 곳곳에서 여전히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자립 준비 청년, 한부모 가족과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록의 숫자들을 다 더해봤거든요. 더해봤더니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략 10분의 1 정도, 10명 중에 1명은 도움이 필요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삶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바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말씀과는 좀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선포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그러면 축복을 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황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우리도 그래, 가난하고 연약한 자, 내 주변에 힘들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약한 외국인들, 그리고 과부들, 고아들 돌봐야지, 살펴야지 라고 다짐하실 것입니다. 설교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난한 자를 돌봐라, 연약한 자를 돌봐라,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것이고 그들도 선지자의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집은 이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황폐하여서 포로가 되잖아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고 또 심지어는 그 시대에 그 바로 전 시대에 종교개혁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는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종교적이고 여전히 율법적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은 5절 말씀에 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황폐하리라고 한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야만 했을까요? 이들이 망한 뒤에 이 성읍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한다고 9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이들이 알면서도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에서 이것을 들었으면서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버렸다는 것은 이들이 들었지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실질로 살아내는 삶에서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말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내 마음에 받았지만 그냥 실천하지 않아서 던져버린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왜 실천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왜 실천하지 않았는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은 이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도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삶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행동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예배하지 않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예배했고 제사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대대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살펴보면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스타롯, 풍요와 성공의 신인 바알, 국가의 안녕과 승리를 위한 몰렉, 바알의 부인이었고 여전히 역시 풍요로운 아세라, 그리고 1월 성신 등의 신들을 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는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나를 지켜주는 수많은 안정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하나님 이외에도 또 다른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신들은 다 믿고 섬기고 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혼합 신앙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에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무언가에게 기대고 있는 것, 그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기대고 있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우리의 안전장치로 두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설교를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지켰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핑계도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말씀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또 깨닫고 때로는 감동하고 때로는 마음을 울리면서도 실제로 삶에서는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버렸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고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붙잡고 삶으로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다른 것에 기대기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상 공동체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공동체와 교회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청빙하게 하옵소서.
소년 요셉 성경학교와 싱크 일본 단기 선교를 축복하시고 은혜 받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불가리아의 빅토르와 니제르의 프리냐마를 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피해 입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셔서 회복의 길로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